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 한 해 동안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또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분노, 탐욕, 게으름, 회피,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 각종 어두운 마음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또 병자와 굶주린 자와 또 가난한 자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세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인 생명과 정의와 평화로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변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많은 고통을 받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천하보다 귀한 젊은이의 생명이 빼앗아가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책임을 다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경제로 빈곤으로 인해 또 귀한 생명이 죽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 민족이 남과 북과東과 서가 하나 되어 세계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와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아에서 100주년 기념 기회를 설립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성도님들이 합심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이 시간 병마로 싸우시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에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특히 전쟁과 코로나19로 고난을 받는 이 땅과 이 세상을 구원하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로 운행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윤현열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가대에서 찬양 드리고 성도님들이 또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그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첫 출근하게 되었는데 점심시간에 혼자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기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래요. 이 청년은 처음 대하는 민원인이라 너무 긴장해서 본인이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사망신고하러 오신 아주머니가 조금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본인이 직접 와야 되나요? 사람이 긴장하면 그럴 수 있는가요? 영화 해운대 보셨을 거예요? 동영상 잠깐 틀어주실까요? 방송실? 잘 잘랐죠?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큰 쓰나미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하는 재난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영화 속에 보면 지질학자 역할을 한 박정훈이 그토록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곧 쓰나미가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쓰나미가 곧 발생되어서 이런 재난이 닥쳐올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재난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그런 영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 후회가 없으려면 미리 대비하고 미리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않았던 배짱이는 겨울이 다가올 때 후회하고 말잖아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도 결국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 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자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대림절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그게 바로 대림절이에요. 즉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저 해운대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주님이 오실 그날에 무서운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장면의 날이니라.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 주님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장차 이 세상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때인데 그날에 어떤 사람은 이 불행하고 후회하고 이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한 자에게는 그날의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잔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이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날에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맞이를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되 그래요. 이에 주님의 오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을 깨닫듯이 세상의 징조를 보며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 이르되
이 세대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으로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처해야 될 그 백성들, 가난한 인생들을 가슴 아파하며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주님 맞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 오늘 누가는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주님을 맞을 준비 첫 번째는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가?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재단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제가 전주에서 목회하면서도 보니까요, 전주에 새벽 기도 없어진 교회가요 3분의 2예요. 새벽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큰 교회도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많아요. 쯤 오실까 내 사랑 나의 주님 내 귀에 들려오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메말라가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요. 나의 주 우리의 영이 민감하지 않는 사랑의 음성 우리 영혼이 민감하게 내 맘에 새쯤 오실까 내 사랑 나의 주 우리가 영적 센서가 좋아야 하잖아요. 하루가 영이 딱 천년 깨닫지를 같고 못하는 천년이 하루 같아 민달팽이 아시잖아요. 시골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주 귀찮은 존재잖아요. 막 비만 올라고 하면 일어나가 새벽에 막 나와가지고 어린 순들을 다 갉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막 독한 약을 뿌려가지고 죽이는데도 잘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민달팽이가 여러분 이 기후에 아주 민감해요. 비가 오려고 하면 제일 먼저 알고 나와서 올라가요. 비 오려고 하면. 이 화분을 겨울에 집 안에 들여놓잖아요. 그러면 비 오려고 하면 화분 밑에 숨어 있다가 다 나와가지고 벽에 다 올라가고 있어요. 비 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기온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애들이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물에 덮이면 호흡을 못해서 죽게 되니까 비 오기 전에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으려면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민달팽이 힘이 없잖아요. 막 뛸 수도 없잖아요.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비에 다 떠내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제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기관을 발전시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주님의 오실 날이 징조를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그 징조를 보면서 그 징조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셔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나의 모습은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아무리
만져도 느낌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뇌경색으로나 이렇게 뇌출혈로 떨어지시면 이 팔에 감각이 없잖아요. 다리가 감각이 없잖아요. 만져도 잘 몰라요. 그럼 신경이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비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마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실 날을 징조를 보면서 그 날을 깨닫고 그 날을 믿음으로 준비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 오늘 33절은 그렇게 말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말해요.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신학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진부한 것으로 여기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대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한국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살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33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복음이 우리 속에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가스펠 해야 돼요. 리셋 하잖아요. 이 다시 복음으로를 영어로 리셋 하는 것처럼 다시 리가스펠 해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은 리턴 투 더 가스펠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되돌리는 것보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앙을.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부터 가스펠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복음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그 가슴에 흘러넘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보혈에 내 심장이 뜨거워져야 되고 내 심장의 피 속에서 내 심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교회를 보십시오. 세계의 그 한때 부흥했던 교회들이 그 나라들이 지금 여러분 복음이 씨가 말라버렸어요.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변해버렸고 박물관으로 변해버렸어요.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없어지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돼야 되고, 그 영원 우리를 구원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채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에 퓨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물음에 선진국 17개국 국가들이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가족이라고 꼽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을 꼽았다고 그래요.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일돈이? 우리나라는 돈인데 세계 17국의 국가는 가족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돈이 있어야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으니까 돈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더라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한국은 돈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돈이 있어야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으니까 돈을 꼽았다. 그래서 유럽의 국가나 뭐 한국이나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좋게 해주더라고요. 감사하긴 한데 이미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제일주의라고요? 돈이 제일주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는 생각으로 이미 가득 차 버렸다는 거예요. 만몬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바알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늘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대요.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지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과 생각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꾸 우리의 관심이 눈이 저 세상을 향하지 말고 자꾸 우리의 눈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산으로 향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위를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디를 보고 살았냐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임하고 그 무서운 심판이 마지막 이 세상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여러분 이 세상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지면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 날에 가장 불행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여러분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여러분 주의 성산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성산을 사모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저 위로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저 위를 향해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저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데 관심이 우리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 똑같이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값 오르는 거 그게만 관심이 있잖아요.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될 것인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집값 오르고 어디 가면 집값 오른다고 어디 가면 땅값 오른다고 이런 것은 아주 밝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말세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심판의 날 불행한 날로 임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을 빼앗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눈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눈이 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향해 나아가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눈이 저 위로 열려지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그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언제쯤 오실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 닮아야 되고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쯤 오실까 내 사랑 나의 주님 내 귀에 들려오는 사랑의 음성 내 맘에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은 언제쯤 오실까 사랑 나의 주님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아 이 사랑의 기다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주님만 닮아가길 나의 생명 나의 인생 주님께 드리길 원해 내가 주님의 신부 되길 원해 내가 순결한 신부 되길 원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주님만 닮아가길 나의 생명 나의 인생 주님께 드리길 원해 내가 주님의 신부 되길 원해 내가 순결한 신부 되길 원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주님만 닮아가길 나의 생명 나의 인생 주님께 드리길 원해 내가 주님의
내가 순결한 신부 되길 원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 삼아 주셨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거룩한 영적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도 신랑을 사모하지 않는 신부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사모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 것으로 가슴을 채우고 점점 식어져가고 후패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날마다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또 무거운 어깨의 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것이 풀려지며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를 어려움 중에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주의 종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안수 안찰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힘으로도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회복되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